오늘 성경의 말씀은 요셉과 아버지의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요셉, 제일 사랑했던 아들, 이 아들이 옷이 그야말로 짐승의 피에 묻혀가지고 찢겨가지고 자기 아버지에게 전달됐던 아들 잃어버린 슬픔의 야곱. 그런데 이 야곱과 요셉의 만남이 오늘의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깊이 말씀을 읽어보면 요셉 그는 누구인가? 과연 요셉은 사람인가? 요셉은 선지자인가? 요셉은 성인인가? 아니면 겸손한 사람인가? 아니면 좀 우둔한 멍청한 사람인가? 아무튼 요셉은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왜 이렇게 놀라운 사람이 되었던가? 요셉은 모든 면에 있어서의 만점짜리입니다. 세상에 사람이 만점짜리가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요셉은 만점짜리였습니다. 왜 이렇게 요셉이 인생에 살면서 만점짜리가 되었었던가?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과 함께 왕을 만날 때 왕에게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늙으신 아버지가 이 왕 처음 보는 왕인데 이 처음 보는 바로 왕 앞에서 그 왕을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아주 넘치도록 과하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요즘 젊은이들 말대로 늙으신 아버님께서 할아버님께서 왜 이렇게 오버 액션을 하면서 바로 왕 앞에 축복하고 또 축복을 했을까? 들어오면서 축복하고 나가면서 축복하고 7절과 10절에서 두 번씩이나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늙으신 아버님께서 왕 앞에서 평소보다 오버 액션을 하고 있을까? 그런 아버지는 왕 앞에서 오버액션을 하면서 자기의 감정을 표현했는데 요셉은 아버지를 왕 앞에 소개할 때에 기쁨이 있었을까? 자기 아버지를 애굽 땅대에 있어서 이 세계 제일 큰 나라 애굽 왕 바로 앞에 소개할 때에 과연 그 아들로서 요셉은 기쁨이 있었을까? 요셉이 기뻤으면 얼만큼 기뻤을까? 요셉은 왕이 형제들을 배려해주고 아버지 야곱에게 융숭한 대접을 해줄 때에 그가 가장 큰 기쁨이었을까? 아니면 이 왕의 대접보다 더 큰 기쁨이 요셉에게 또 다른 더 큰 기쁨이 있었을까? 과연 요셉의 일생일대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며 어디에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 아버지 야곱은 왕을 축복하고 또 축복을 했을까? 아버지 야곱은 그의 고백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 이제 나의 130세로 인생의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내가 어렸을 때에 형을 빼들어 먹고 어렸을 때 형을 속이기도 했는데 그것이 죄가 되었나? 저 하란 땅 삼촌집에 가가지고 삼촌한테 속여 먹어버리고 그러면서 다시금 고향으로 되돌아오면서 가장 사랑했었던 아내 라헬이 자기의 아들 라타가 그냥 길변에서 죽어버린 그런 아픔의 세월도 겪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일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내가 뜬 눈으로 보낼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험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 내가 오늘 왕 앞에서 늙은이가 주책 떠는 것은 어릴 때 죽은 줄로만 알았던 사랑하는 내 아들 요셉을 당신께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총리 대신까지 올려주니 내가 당신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살 곳을 왕이 허락해 주신 것을 내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면서 아버지 야곱이 바로 왕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야곱은 비록 나이 130세였지만 왕과 대면이 얼마나 기쁜 대면이었을까? 아마 야곱이 바로 임금님과의 대면은 엄청난 기쁨의 최고의 기쁨이었을까? 아마 그쯤 되는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기쁨은 어떠한 기쁨이었을까? 바로 왕과의 대면은 말입니다. 아마 그 대면은 야곱이 저 하란 땅에서 다시금 가축대 그리고 가족을 끌고 약복강에 와서 철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 앞서 보내고 씨름하면서 그 철야에서 이제 다 끝나고 아침에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첫 발을 디디면서 그 땅이 분이엘입니다. 새벽에 노을이 새벽이 아주 빨갛게 동이 트고 있는데 그 새벽 동 트고 있는 그곳이 바로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의 그 기쁨이 야곱의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었다면 오늘 바로 임금님과의 야곱의 대면은 아마 그 다음의 기쁨이 오늘 바로 왕과 야곱과의 대면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야곱은 바로 왕에게 축복하고 또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축복을 깊이 생각해 보면 바로 왕 앞에 감사했지만 이미 아버지 야곱은 이 모든 축복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 내려주셨기 때문에 은혜인 것을 알고 바로 임금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살아서 만나게 해주신 것, 아들이 총리 대신이 되게 해주는 것, 왕이 융숭하게 대접해 주는 것, 그리고 70명 식솔들이 다 살게 해주는 것, 그리고 가장 비옥한 땅을 불화받고 받은 것, 이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란 얘기. 왜 하나님의 은혜인가? 바로 그것은 야곱이 쫓겨갈 때에 베델에서 누워 하늘을 요로 삼고 땅을 이불로 삼아가지고 그리고 돌을 베개 삼고 누워 자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음성이 나옵니다. 사닥다리가 펼쳐집니다. 천사들이 노래를 합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집니다. 내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겠다. 돌아오기까지 너를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 너의 자자 손손 위에 축복의 가문이 되게 해 주겠다. 하나님의 언약이 떨어졌습니다. 야곱에게뿐만 아니라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도 떨어집니다. 이삭 우물을 팔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언약해 주십니다. 너 누운 땅 이곳을 너의 자자 손손들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말씀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너 자자 손손 수천대 이르기까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언약의 가문 야곱. 하나님께서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이 언약의 성취, 언약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이 축복의 야곱은 이미 하나님의 은총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젖어 살면서 그 충만한 은혜 속에서 바로 임금님을 축복하고 또 축복했던 야곱이었다. 그러면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바로를 축복하고 있는데 요셉의 기쁨은 어떠한 기쁨이었을까? 요셉의 기쁨은 아버지 야곱에 못지않는
기쁨이었습니다. 마치 하늘을 찌를 듯한 요셉의 기쁨이었습니다. 요셉도 왕이 아버지와 형제들을 융숭하게 대접해 주는 것, 이것도 기쁨이었지만 그보다 더 큰 기쁨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은혜 속에 있는 기쁨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만큼 인생을 살지를 못했지만, 요셉도 어렸지만 그의 인생도 파란만장한 인생 아니었습니까? 세상에 어릴 때 아버지 밑에서 자기 엄마는 돌아가시고 아버지 밑에서 사랑 듬뿍 받고 자라야 되는데 형들 무함속에 팔려가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팔려갔는데 이리저리 노예로 끌리고 저리 끌리고 팔려가다가 보디발 집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보디발 집에서 사느니 했더니 보디발 아주 모함을 써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감옥에 집어넣는데 그 감옥은 왕의 감옥 아닙니까? 왕의 감옥은 어떠한 곳입니까? 한번 들어가 버리면 나올 수가 없는, 죽어서 나오는 곳이 왕의 무시무시한 감옥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이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왜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현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왕의 꿈을 요셉에게 보여주어 가지고 그 왕의 모든 꿈을 다 해석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요셉이 일약 추록하고 감옥에서 나오고 총리 되신까지 오르게 되었다. 그래, 이러한 모든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신 것, 확실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역사해주셨다, 이것을 깨달았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기쁨은 출세한 것에 끝나고 있는가? 요셉의 기쁨이 총리 대신으로 올라가서 높은 출세에 이 요셉이, 그의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었던가? 아니면 총리 대신보다 더 큰 기쁨이 요셉에게 또 기다리고 있었던가? 총리가 되니까 아버지가 더 생각나고 아버지가 더 보고 싶어서 매일매일 베개에 눈물을 젖을 때가 한두 날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이 높은 직임에 앉아있기 때문에 성공했어도 당장 자리를 비우고 찾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아버지가 130세 되신 아버지가 노구를 이끄시고 지금 자기 눈앞에 나타났지 않습니까? 자기 눈앞에 아버님께서 나타났으니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아버님을 한 번만 뵈는 것도 기쁜 일인데 아버님께서 와서 자기를 뵙고 또 아버님께 내 총리 대신 자리에서 백성을 치리하고 다스리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데 아버님께서 오셔가지고 내 총리 대신 돼서 자리를 지키고 다스리는 것을 아버님께서 보일 수 있도록 해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뿐만 아니라 아버님을 자기가 살고 있는 애굽에서 가장 비옥한 땅으로 모시면서 평생을 함께하고 평생을 아버지를 봉양하게 할 수 있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가 있을까? 아마 요셉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출세해서 총리 대신 된 것보다 오히려 이 비옥한 땅에서 아버님을 모시고 노구를 모시고 아버님을 함께 모시면서 봉양하고 효도하고 함께 생활하는 이것보다 더 큰 야곱의 즐거움, 야곱의 기쁨은 아마 없었으리라. 바로 이것이 요셉의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요셉은 뿐만 아니라 동생 베냐민과 형제들 그리고 가문까지 다 모시게 되니 얼마나 기쁜 일인가.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함께 바로 왕 앞에서 만나는 것이 요셉의 기쁨이요, 또 아버지의 기쁨이요, 형제들과 함께 바로 앞에 만나는 것이 형제들의 기쁨이요, 가문의 기쁨이요, 이 날은 은혜의 날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마음껏 야곱의 가족들에게 쏟아 부어주는 날이요, 야곱 온 가족과 함께 온 식솔들이 다 기근에 죽어야 되는데 구원받는 축복의 날이었습니다. 바로 이토록
기쁜 날, 이토록 감사한 날, 이토록 축복과 구원의 날이 왕 앞에서 요셉과 아버지 야곱 온 식구들의 만나는 날이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기쁜 날이 어머님께 효도하고 아버님께 효도하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모시고서 즐겁게 해드리면서 효를 다할 수 있는 날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즐거운 날, 가장 잘 되는 날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최고의 기쁨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의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즐거움은 바로 여기에 있다. 에베소 6장 1절로 3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처럼 온 우주 하늘의 영적인 것과 이 땅에서 가장 최고의 계명은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 하늘나라 빼놓고 이 땅에서 가장 최고의 계명은 나를 낳아주시는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효도를 하는 것, 이것보다 더 먼저인 계명이 이 땅에서는 없다. 이 땅에서 가장 최고의 계명은 어머님, 아버님을 효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잘 되는 것이요, 잘 되는 인생의 최고의 계명이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잘 되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최고의 인생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신실한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최고의 인생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최고의 잘되는 인생이다. 비록 연세가 들고 취해 보이더라도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잘 되는 사람이요, 위대한 인격이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예언해 주신 하나님의 사람이라. 성도 여러분, 잘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축복받는 여러분의 가정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한 가정이 있습니다. 딸을 데리고 사는 어머니입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 딸을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한테 밀리지 않고 다른 아들, 딸들한테 밀리지 않고 그와 똑같이 가르쳐볼까, 절대 뒤지지 않게 가르쳐볼까 엄마가 고심고심했는데 얘가 미술을 잘해요. 탤런트가 있어요. 그래 미술학원을 보내놓았습니다. 미술학원을 보내놨는데 미술학원 보냈는데 학원에 다 끝마칠 때가 되니까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네. 비가 쏟아지니까 어머니께서 야, 딸내미한테 우산을 가져다 줘야지. 이 어머니께서 하시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분식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분식집을 하다 말고 비가 오니까 딸내미 우산 챙겨가지고 우산 2개를 가지고 학원으로 뛰어갔습니다. 학원으로 뛰어가가지고 이제 그 문 앞에 섰습니다. 문 앞에 섰더니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아차 싶었습니다. 세상에 앞치마도 좀 벗어놓고 오고 옷도 치마도 좀 예쁜 치마를 입고 올 것이지. 분식집 하다가 밀가루 반죽 묻고 국물이 아주 쫙쫙 흐르는 그런 앞치마 입고 학원 문 앞에 섰더니 자기의 몰골이 형편이 없어요. 이거 어쩌나, 다시 돌아갈까, 그래 다 왔으니까 할 수 없지 뭐. 수업이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수업은 끝났습니다. 이제 딸내미 위층을 바라보는데 처마 밑에서 비가 떨어진 처마 밑에서 위층을 바라보는데 위층에 딸내미가 눈빛이 딱 마주쳐요. 그래서 여기 우산 있다 하면서 말은 하지 않고 눈빛을 맞추면서 우산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그러면 내려올 줄을 알았죠. 그런데 소식이 없네요. 내려오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 딸내미가 감수성이 예민할 때가 돼서 내 쭉쭉 이 밀가루 반죽 묻고 꾀재재하니 앞치마, 이것을 보면 우리 엄마가 이렇게 몰골이 형편없다, 이것을 다른 친구들이 볼까 싶어서 내려오지 않을까. 한참을 기다리는데 내려오지를 않네요. 그래 할 수 없이 기다리다가 엄마는 돌아갔습니다. 우산 하나 거기에 문 앞에다가 놔두고 돌아오는데 돌아온 발걸음이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 너무너무 괴롭고 섭섭해요. 나는 잘 키우려고 했는데 한 달여 동안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너무 가슴이 아파 섭섭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머님께 소식이 들려왔는데 딸 아이가 그림을 그렸는데 전국 대상을 받았대요. 특상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이 특상을 받았는데 상 받으러 올 때에 어머니도 함께 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 상을 받아 너무너무 기뻐서 마음은 좀 우울하고 섭섭했지만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달려갔습니다. 시상하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출품한 그 작품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제목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딸이 어떤 작품을 출품해서 특선을 받았나 하고 가까이 가서 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세상에. 자기가 비 오던 날 위층을 보고 우산을 여기서 눈을 바라보는데 그 눈빛 맞추고 있는데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 어머님의 그림을 그려서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출품할 때 그야 일약 특상 대상을 받고 말았지 않습니까? 내가 섭섭하게 내가 오해를 했는데, 내가 내 딸 오해를 했는데, 내가 나를 다른 친구들 보이지를 않고 너무너무 꾀죄죄해서 나오지를 않는가 보다라고 오해를 했는데, 내 딸이 나오지를 않는 것은 그 속에서 영감을 받으면서 스케치하면서 그거 다 놓치지 않으려고 내려오지를 않았구나. 내 딸 생각할 때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너무너무 행복해서 그저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장 큰 기쁨, 요셉의 가장 큰 기쁨, 총리 대신 출세가 아니더란 얘기예요. 자기 아버지 노후를 봉양하고 자기 집에 모시고 함께 효도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바로 우리들은 아버지를 모시고 어머님을 모시고 요셉이 봉양했던 것과 같이 우리들도 이 기회를 주실 때에 내 어머님,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를 위하여 봉양하고 효도하고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효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꽃을 달아드리고 싶어도 꽃을 달아줄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께 기회가 있을 때 후회함 없이 효도하십시다. 나를 낳아주신 나의 부모님을 마음껏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때에 여러분의 인생에 누구보다 더욱더 잘 되는 축복받는 인생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